안녕하세요. 요즘 기실론 공부가 사실상 너무 어렵지요. 안 어려우세요? 와, 이게 실제로 이게 스님들이 제일 까탈스러워하고 어려운 것이 기실론입니다. 근데 왜 그러냐 그러면은 기실론을 공부를 해보면 방향이 잘 안 잡혀요. 굉장히 정부가도 이게 경론 중에서 제1 으뜸이 기실론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은 불교를 아는 데는 제일 으뜸입니다. 이게 기실론이. 그리고 불교를 아니까 정말로 막 신심이 솟아나는 경전이 기실론입니다. 이 기실론에서 신심이 안 나면은 금생에는 신심이 안 납니다. 금생에는. 그런데 이걸 여기서 신심이 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딴 데로 갈 수도 없고, 내가 이 바탕에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상당히 그리 쉬운 곳이 아닌데, 지금은 이게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마음이에요. 마음이라는 걸 아는 겁니다. 도대체 이 세상을 주재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것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부처님께서 일깨워 주시기 이전에는 전부 신이라고 믿었어요. 내가 절대로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다. 인간은 신의 부름에 의해서 오고 신의 지시에 의해서 산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신이 너를 오게 한 것 아니고 신이 너를 잘 살고 못 살게 하는 게 아니라 결국 네가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오직 마음에 있다. 해서 그 마음을 첫 번째로 딱 제시한 것이 이 기실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실론의 첫 번째 제시 뭐라고 그랬죠? 마음. 두 번째 제시 뭐라고 해도 기억날 텐데 이제 뭐죠? 일심, 이문. 네, 두 가지 문을 밝힙니다. 하나는 진여문과 생멸문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세상 사는 데는 딱 이 두 가지예요. 그런데 어느 문으로 가서 살겠느냐 이것을 부처님께서 딱 던져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걸 부처님께 던져주신 이 말을 여기에서 정의를 참 잘해놨다고요. 두 가지 문이 있다. 생멸문과 진여문. 무엇이 생멸문이고 무엇이 진여문이고 하니까 생멸문은 다름이 아니고 시비가 있고 갈등이 있고 탐진치가 있고 생사가 있는 문. 이것은 생사가 있어서 생멸문 그럽니다. 생멸문이 뭔지 알죠? 네, 이 한 문이 있고 하나는 진여문이 있다. 진여문이 있는데 이 진여의 개념은 도가에서 말하는 무의의 개념과 흡사한데 무의의 개념보다 훨씬 뛰어넘습니다. 도가에서 무의라고 하는 것은 먹은 마음 없이 자연의 이치, 사물의 이치에 순종한다예요. 무의는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이치에 순종하지 않고 상황에 순종하지 않고 거스르다 보니까 고통이 온다. 그렇게 고통이 없고 제대로 살고 있거든 사물에 순종해라. 상황에 순종하라. 이렇게 가르쳐서 이게 무의사상이 나오거든요. 무의사상. 그러면 이 무의사상도 상당히 좋아요. 함이 없이 하는 것이 무의사상이에요. 정말 베풀어 놓고 베풀미 없이 베풀고 사람을 살려놓고 절대 살렸다는 마음이 없이 살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무의사상입니다. 그런데 이 무의사상과 일치가 되는 불교 사상을 딱 집으라고 하면은 기실론의 이 진여 사상입니다. 진여.
그래서 이 진여라는 것이 경전에서도 수없이 등장을 합니다. 진여, 법성 진여가 적절히 등장을 하는데 이것을 갖다가 생멸문과 배대를 해가지고 생멸문의 정반대가 진여문이다 이렇게 딱 정의를 내려준 것이 기실론이에요. 끝없이 좋은 말로만 알고 있었는데 진여 그냥 끝없이 영원 불변하고 영원 불멸하고 항상 그 자리에 있고 하는 게 진여거든요. 그런데 이게 도대체 그러려면 이 진여를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완전하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 생멸문의 반대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이해가 되어버렸단 말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을 딱 가르치고 그 다음에 3대를 가르쳐요. 3대가 뭐냐? 근본 마음이 있고 몸이 있고 몸과 마음에서 나타나는 작용이 있고 우리는 마음이 있어도 마음을 써야 마음이지 안 쓰면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 작용 몸과 마음작용 이것을 최상용이라고 한다. 최상용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기실론에서는 3대라고 한다. 3대 가장 사람이 살면서 사람에게서 완벽하게 빼낼 수 없이 딱 정리해서 사람은 무엇이 사람이냐 그러면은 3대가 구비되어야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몸과 마음 그리고 마음작용이 있어야 마음작용이 있어야 사람이고 몸이 있어야 사람이고 또 마음이 있어야 사람이죠. 몸은 있고 마음이 없고 네? 마음은 있는데 또 몸은 없고 몸과 마음은 다 있는데 마음작용이 없어. 마음작용 없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마음작용 없는 사람 요즘 말로 말하면은 너 커서 뭐 할래요? 모르겠는데요. 너 좋아하는 게 뭐냐? 없는데요. 이런 마음작용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뭐 마음작용 없다고 그러니까 딴 데로 가면 안 돼. 그냥 바로 이런 것들이 마음작용이 없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마음작용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마음작용이라는 것은 수천만 가지 좋은 작용 나쁜 작용 끝도 gat도 없잖아요. 그죠? 그럴 적에 어떤 사람은 작용이 그렇게 좋은 작용만 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못된 작용만 하는가. 예? 지금 그 뭡니까? 나는 그 텔레비 라디오 여기서 좀 방송국 사장이나 안 그러면은 누가 원력을 하나 세우는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뭐냐? 안 좋은 것은 뉴스 처리하지 말고요. 좋은 것만 뉴스 처리를 해요. 아, 정말로요. 그래서 전부 좋은 일 일어난 것만 찾아다니면서 취재를 해. 달라요, 그러면은. 1년, 그러니까 다른 방송에서는 그렇게 하거나 말거나, 나쁜 것만 하라고 그래. 우리는 좋은 것만 한다. 이런 방송국이 하나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람들 의식은 자꾸 좋은 소식을 접하면은, 변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변하죠? 정말로 못된 어린아이가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좋아져 버렸다. 판단이 이런 걸 해주는 거예요. 예? 이게 정말로 가난하고 또 이게 불우한 가정에 태어난 아이가 어떤 그 역경을 거쳐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성공했다. 전부 이런 거 수도 없어. 이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지금 우리 이만큼 먹고 사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그죠? 세상에 자꾸 말썽 일으켜서 시끄러운 사람들 때문에 이게 세상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러지 않고 이러는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돌아간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면 실제로 비율로 따져도 좋게 잘 사는 사람 비율이 훨씬 많다고요. 예? 그러면 이제 나라가 점점 더 좋아지려고 그러면은 그 비율이 좋게 잘 가는 사람들 비율이 나쁜 사람보다 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세상은 좋은 세상 되는 거예요, 그냥.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사람은 보면 따라서 배운다니까. 보면은 저기 외국 뉴스도 나쁜 건 딱 안 해. 중국이 기가 막히게 안 합니다. 이제 요즘은 중국도 이제 그게
참 문명이라는 것이 개방이 적당히 돼야지. 중국에는 요즘은 이제 성장이 잘못해도 뉴스에 나가고 막 그래. 옛날에 제가 중국 있을 때에는요, 성장이 구속됐는데 뉴스에 안 나가요. 뉴스 절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엄청난 부정축제를 해가지고 구속이 됐거든요. 그때 절대 뉴스에 안 나가고, 무슨 신문 하나가,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 무슨 기사라고 하더라. 쬐끔 내는 기사. 그야말로 뭐 짜투리. 그러니까 거기는 어지간하면 그냥 넘어가 버리는 난에다가 잘 안 보는 난. 그것도 쬐깝게 나오니까 그거 구속됐는지 안 됐는지 아무도 몰라. 요렇게 나고 딱 말지. 거기 성장이 뭐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안 해요. 그러니까 그 나쁜 것을 계속 가급적이면 그 사람들은 내놓질 않아요. 좋은 것만 내라.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중국 판 속에 나쁜 것이 얼마나 많이 깔려있는지 아무도 몰라. 깔려있어. 우리나라 이렇게 막 전 세계에서 모슬나라처럼 비춰지는 것은 텔레비 때문이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심하게 나쁜 일들이 거기 막 벌어져요. 거기에 제일 문제가 뭐냐 그러면 그야말로 참 진짜 아주 참 문제 아이들이 쓴다. 거기는 문제 아이들. 중국에는 일 가족에서 한 사람만 아이를 낳아야 호적이 등록이 되거든요. 그리고 둘 낳으면 하나가 등록이 안 돼요. 그걸 헤이하이즈라고 그래가지고 걔들은 요즘 말로 거머릇자 어린아이랑 검은 아이예요. 검은 아이. 없어. 호적이 없는 아이예요. 얘들이 얼마나 숫자가 많든지 그거는 어디다가 저기가 없지. 기록이 없어요. 얘들이 죄짓고 도망가 버리면 아무도 못 찾아. 애들이 죄짓고 도망가고. 자기는 인생이 없잖아요. 인생이 그냥 여기에서 나오는 어마어마한 사건, 사고가 그 집이 없습니다. 쉬질 않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만 해도 난 중국 참 잘 우스운 나라예요. 사람이요, 교통사고로 딱 죽으면요, 2,000원, 중국돈 2,000원 보상금이에요. 2,000원 주면 그만이에요. 그래, 이제, 그 중국이 앞으로 우리나라가 못 따라가게 그런 발전할 수 있는 게 어딘지 아세요? 의과대학이요. 우리나라는 시신항구로 가지고 대학생들이 10명, 20명이 논아서 연구해보라 하는데 중국에는 학생이요, 개인들로요, 2,000원씩만 주면 시신을 사니까 2,000원 가지고 시신 사가지고 만들어 하는 거예요. 의과대학생들이. 그러면은 그렇게 마음대로 연습해보고 훈련해본 사람하고 실물을 가지고 그냥 그거 실물 가지고 공부한 것 가지고 이렇게 통계내가지고 가르쳐준 거 배운 거하고는 천지 차이가 난다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앞으로 굉장하게 정밀한 의학이 발달할 수 있는 소재가, 근데 지금은 2,000원 주고는 못 살 거야, 아마. 중국도 돈이 많이 달라졌어. 중국에도. 네, 그런데 나쁜 것은 안 내놓더라, 이런 얘기예요. 전부 좋은 것만 내놔요. 좋은 것만 내놓으니까 전부 좋은 쪽으로 다 꿈이 있어요. 사람이. 꿈이 있으니까 시장에 나가서 그 장사하는 아줌마들 또 막 목이 잠기면서도 흥이 나요. 아침, 저녁으로. 중국 가서 제일 활기나는 데 보면 새벽 시장입니다. 새벽 시장. 밤 새워서 장사해요, 거기는.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저도 여기 처음 와가지고 한 1년 동안, 1년 가까운 시간에 온갖 짓 다 하고 다녔어요. 남대문 시장 가서 돌기도 하고, 동대문 시장 가서 돌아보기도 하고, 가보면요, 이래서 세상이 돌아가는구나. 모두 잠자고 있을 때에 이 사람들 열심히 일하는 거 보면 난리가 나요. 그런 것 안 하고 불만하면은 그건 갖다 내버려야 될 사람들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예? 갖다 내버리자 하니까 대답 안 하네. 예? 먹고 살으려고 하면은 그렇게 살면 먹고 살아서요. 먹고 살으려고만 하면은. 근데 그거 안 하고 내놔라 이러니까 문제지요. 그래서 사람이 사는 모든 것을 어느 쪽을 향해서 목적을 두고 살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인데, 무슨 문, 수천 문이 있어도 우리는 진여문으로 가는 사람이
가장 올바른 사람이다. 이것을 일깨워준 것이 지금 기실론이라고 해요. 진영은. 그러니까는 낮에 밤이고 어디고 간에 동대문시장 남대문시장에 가서 죽도록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어야 되느냐? 도가 들어있어야 된다. 진여심이 있어야만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철학이 있으면은 어디에서 무엇을 한들 뭐가 떳떳지 못하고 뭐가 부끄럽게 있겠는가? 맞죠? 철학이 없으면은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잘 산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맞죠? 그래서 우리는 철학이 꼭 있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는데 이러려고 하면 어느 문으로 가야 되느냐? 진여문으로 가야 된다. 충분히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 기실론에서 가르쳐 준 것은 진여문과 생멸문 두 문 속에서 한 길을 딱 제시해 주고 그러면은 진여문으로 가는 방법에는 체와 상과 용, 내 자신을 바로 세우는 방법, 이게 최상용의 철학이란 말이에요. 체도 나고 상도 나고 용도 나잖아요. 그러면 최상용 3대, 이 3대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이탈이 안 돼야 되죠. 3대에서. 체가 이탈되지 않고 상이 이탈되지 않고 마음이 이탈되지 않고 뭐가 이탈되지 않아야 돼요? 몸이 이탈되지 않고 그 다음에 생각이 이탈되지 않고 이러면은 완벽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진여문으로 들어간 사람이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 3대에서 최상용, 용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 용의 진여의 작용까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진여의 용을 공부를 했는데 오늘은 이 용에서 어느 용이 돼야 될 것이냐 하는 이제 법보와 선신을 지금 들고 나왔어요. 그래, 그 보신, 화신을 중점적으로 둡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부처님 앞에다가 청정법신 비로자나 불 기억나죠? 원만 보신 노사나 불 기억나죠? 그리고 천백억 화신 서가모니 불 이렇게요. 이렇게 이제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화신, 그것을 응신이라고 그럽니다. 화신을 응신. 과연 응신은 무엇이고 보신은 무엇인가? 대체적으로 우리는 서가모니 부처님을 천백억 화신 서가모니불,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을 응신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응신. 여기에 굉장한 중요한 얘기 있습니다. 보신의 개념은 개념만 있고 몸이 없어요. 어떤 분이 아니에요, 그거는. 보신의 경지에 간 사람.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이건 개념이고, 법신은 뭐냐? 오누지에 꽉 차있는 진리 그 자체가 법신이고, 그러면 오로지 이 현실에 나타나서 실제로 작용하는 것은 응신이에요. 현실에 나타나서 작용하는 것은 응신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법신, 보신, 화신이 있지만은 법신불이 이 세상에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고 보신불이 이 세상에 나타나시는 게 아니에요. 누가 나타납니까? 화신불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화신불은 누구예요? 서가모니 부처님이에요. 서가모니 부처님. 그러면은 이 서가모니 부처님을 부처님이라고 보는데 이 보는 시각이 굉장히 다릅니다. 아주 무지몽매한 중생이 부처님을 보면은 부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중생의 눈에서 부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뭐예요? 신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굉장히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보고 신이라고 보는 것은 누가 보느냐? 가장 몽매한 중생이 보면은 신이에요, 거기는. 네? 분명히 신이요. 그러는데, 그러니까 우리 불교에서도 중생의 눈으로 보면 부처님은 사람이 아니고 신이라니까요? 되셨죠? 네. 근데 공부를 좀 했어요. 공부를 쫙 해서 눈이 열리니까 부처님이 뭘로 보이느냐? 신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수행을 해서 수행의 결과로 성취하신 분이구나로 보는 거예요. 신이 아니고 그러면 똑같은 사람의 개념이 됐죠, 이제. 근데 저렇게 위대하고 저렇게 훌륭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수행에 의해서 성취된 것이 저런 위대하신 분이 되셨구나.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살의 눈에 이게 부처님을 본다. 이렇게 보는 눈의 시각에 따라서 부처님은 한 분인데 부처님이 천차만별로 보인단 말이죠. 예, 보살로 이렇게 또 보니까 바로 보살 이게 보살의 경지에서 이제 부처님을 보면은 이제는 사제지간이 되는 거예요, 그냥 사제지간. 사제지간의 경계로 보여요. 근데 부처가 딱 되고 나니까 그때에는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는 이 눈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때에는 부처님한테 여보게 하고 이제 악수할 수 있는 요렇게 이게 시각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집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부처님한테 가서 부처님 그동안에 잘 계셨는기요 이렇게 딱 할 정도로 요 정도로 이래야 부처님을 친견했다 한단 말이에요. 예? 부처님을 친견하고 부처님한테 무릎을 꿇으면 부처님 친견이 아니요. 그때에는 뭐 친견이 아니라고. 부처님을 친견하고 무릎을 꿇으면 그때에는 그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중생이 부처님을 만나 있잖아요. 중생이 만났기 때문에 부처님으로 오는 게 아니라 신으로 봤을 때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열심히 부처님께 열심히 절하고 있죠? 뭘로 지금 부처님을 보고 있어요? 신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이것이 종교예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이 종교라는 것은 어디에까지가 필요하냐? 가장 무지에서 벗어나, 이 첫까지가 종교가, 무지 속에 있으니까 종교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절받기를 원하신 게 아니라 무지에서 벗어나기를 가르치신 분이 부처님이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은, 응신이다, 보신이라 하는 말의 개념을 이해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봅니다. 응신과 보신 두 가지로 설명할 겁니다. 자, 용이, 유, 이종환의 이 작용에는 이것이 진여의 용대, 아까 최상용 할 때의 용대 앞에 나왔었죠? 그 용자란 말이에요, 지금. 이 용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우나, 이요. 무엇이 두 가지인가? 일자는 의 분별사식하여 이를 분별함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마음. 사량 분별식 이 말이에요. 사량 분별을 불교에서는 하라고 해요, 하지 말라고 해요? 하지 말라 그러죠. 중생은 사량 분별을 한단 말이에요. 중생은 사량 분별을 하는데 사량 분별을 하면은 무엇으로 연결되냐? 변계 소집으로 연결하게 됐어요. 사량 분별을 하게 되면은 좋고 나쁜 것이 나타나게 되어 있죠. 사량이니까 계산했죠. 또 사량 분별하니까 크고 적은 것을 분별할 수가 있죠. 그러면 어느 것 가질래요? 큰 거. 이게 사량 분별이란 말이에요, 지금. 예? 근데 사량 분별을 하지 않는 마음, 이것이 진짜 마음이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사량 분별하는 마음을 분별식이라고 한다. 분별사식. 모든 일을 분별해서 아는 마음이요. 이걸 의지해가지고 범부와 이승이 마음으로 보는 것 심소견자입니다. 그러니까는 범부 이승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범부 마음, 이승 마음. 이승은 성문 영각 됐죠? 이 범부나 성문 영각의 마음으로 보는 것. 이것을 응신이라고 한다. 아까 부처님을 범부가 보면은 응신이라고 한다. 무슨 말씀 아시겠죠? 네, 응신이에요. 응신인데 이때의 이 응신은 부처님은 우리 사바세계에 오신 신이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니까는 이런 기조를 요거 보고 그냥 문장 보고 여러분들 이해가 되겠는가 이 말이에요, 지금. 네? 문장 보고 이해가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실론이 어렵다 그런단 말이에요. 기실론이. 이렇게 가닥을 내야
아, 이래서 응신이구나. 충분히 이해됐죠? 이것을 응신이라고 하는데, 그건 뭐냐 그러면은, 뭐 때문에 이렇게 응신으로 보내냐면, 그것은 써있자예요. 굳이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알지 못했기 때문인데, 전식이 연거로, 전식하는 것은, 자, 우리 마음은 어떻게 해요? 마음은 전변한다 하는 것을 우리 유식에서 공부를 했죠. 그러기에 이게 논서 하나를 완전하게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그 밑에 수많은 다른 것을 이해가 돼야만 논서가 하나 제대로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업식, 전식, 현식, 전식, 업식, 현식, 삼식이 여기 나와요, 지금. 전식, 전변식이에요. 전식은 참 사람 마음 정말로 오늘 내가 이걸 해야지 해놓고 조금 있으면 저걸 해야지, 조금 있으면 저리 가야지. 참 말도 못해. 네? 오늘은 기술론 해야지, 내일은 금강경 읽어야지, 네? 또 무엇을 해야지. 이것을 정말 깊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야말로 이게 전식으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은 이 공부가 하나만한 공부인데 이게 전식입니다. 지금 전변하는 식이 나타났기 때문에 견종외래하고 이 소견이 사람마다 모두 소견이 있어요. 여러분도 다 소견이 있죠. 밖에서 들어와서 소견된다는 것을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마음은 전부 아기 때 배우고 지금까지 배우고 연습하고 훈련하고 해가지고 쌓여서 나오는 것이 여러분의 소견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견은 밖에서 온 것이지 이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안에서는 소견이 안 나와요. 그런데 그러면 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안에서 나오는 건 소견이 나오는 게 아니라 텅 비어서 안에는 오는 놈을 반갑게 맞이해 주는 게 안에서 할 마음이에요. 텅 빈 마음으로 맞이해 주면 돼요. 그러니까는 누가 와도 맞이해 줘. 그게 뭐가 같으냐? 하늘에 아무리 세상에 못된 놈도 하늘이 벌 주는 법이 없어요. 벌은 지가 받지. 나중에 누구 딴 거 하늘 보고 벌 주라 그러면 정신 나간 사람이야. 하늘은 그런 일 안 해. 왜? 하늘은 너무 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늘과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대하기 때문에 아무리 못된 사람이 와도 그 사람에 맞게 대응을 해주지, 그 사람을 못된 사람 왔다고 살짝 돌아서질 않는다 이 말이라. 근데 여러분들 어때요? 꼴 보기 싫은 사람 나타나면 어때요? 저기서 오면 그냥 살짝 이러고 바쁜 척, 네? 바쁜 척 하잖아요. 꼴 보기 싫은 사람 있으면. 그런데 그것은 뭐 때문에 그러냐? 사량 분별식, 아까 전변식. 이런 마음은 꼴 보기 싫은 사람은 바쁜 척 한다고요. 근데 이 마음이 없어져 버리면은 아무리 미운 사람, 아무리 좋은 사람이 분별 차별을 안 한다고요. 이해가 되나요? 이해가 하나도. 자, 그러면 이제 요게 전식이 나타나가지고 견이 밖에서 온 것을 알지 못하고 색 분자야 색의 분재를 취해서, 색의 분재를 취하는 것은 내 눈앞에 나타나는 모든 것을 이쪽 취하고 저쪽 취하고요. 분재요. 분별제거든요. 분재. 사람들은 길도 눈에 보이는 것은 전부 분재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전부 취하는데 어떻게 취하느냐? 좋은 것은 갖고 싶고 배기 싫은 것은 내버리고 싶고, 이거 취하는 거예요. 취한다고 하니까 버리는 것은 취하는 것이 아닌 줄 아는데 버리는 것도 취하는 거예요. 버리는 것도. 왜 그러냐면 그것은 왜 취가 돼요? 배기 싫은 놈을 버렸으니까. 자기가 보기 싫은 놈 버리면 취하는 거예요, 그게. 네? 자, 그래서 이게 색의 분재를 취해가지고 불능견지고요. 능히 그러다 보니까 능히 이 세상의 색을 온전하게 알질 못해. 예, 진짜
진짜 사람들 한번 보세요. 사업을 아무리 해도 하기만 하면 실패하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이 그러냐? 색의 분자를 모르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모든 사람이 다 실패했는데 자기 손에 가기만 하면 성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뭐 때문에 성공하느냐? 색의 분자를 알기 때문에 성공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성공하고 못하는 것이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는 이게 사물의 분재, 사람은 그 인심의 유행, 예? 인심의 유행. 그 전에 이게 큰 부자들 놓고 저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회사마다 기획실이 있고 기획실에서는 디자인실이 있더라고요. 회사가 무슨 디자인인가 했더니 요런 뭘 하나 이렇게 책을 하나 만들어도 여기에다 딱 디자인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딱 자기 회사를 이렇게 딱 상징적으로 나타나게 하는 디자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놀래는 게 자기 총수들이. 총수. 맹탕들이 아니야, 총수들은. 총수들 그냥 그렇게 부자 되는 게 아니야. 예? 맹탕들이 아니야. 그 사람들이 굉장히 기가 막히게 공부를 해서 학교에서 배운 것, 무엇에서 배운 것, 세상 것 다 합쳐가지고 디자인을 딱 했는데 총수가 딱 지적하면 깜짝 다 놀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걸 지적 못하는데 총수는 지적을 할 줄 알아. 빛깔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발달되어 있다는 것은 공통적입니다. 최고의 경영자는 빛깔 감각이 뛰어나다. 빛깔 감각이 뛰어나다는 말은 사물을 볼 줄 안다, 그 말이에요. 사물을 볼 줄 안다. 한번 봐요. 저기 명동에서 옷장사 하던 여자가 하나 있어요. 미스 경북 출신인데 근데 좀 얼굴도 좀 생겨야 색깔 감각이 있나 봐. 옷장사를 하는데 그 사람이 옷을 입고 딱 가게에 나오면은 그날 20, 30벌이 그 사람 입은 거 다 팔려버려요. 장사가 뭐 재미가 있어. 예, 재미가 있어. 입고만 있으면 다 그거 달라고 다 그냥 팔리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색상이 다른 사람이 봐서 독특하게 딱 띄는 옷을 입는다, 입을 줄 안다, 이 말이에요. 입을 줄 아는. 근데 그 사람 입은 것이, 아이고 참, 입으라고 아무리 권장해도 나 안 입어요. 안 입고 싶은 옷 입고 있으면 누가 사겠어요. 이게 얘를 마찬가지라. 물건을 하나 만들어도 이런 거. 지금 우리나라의 사람들 지금 정신 하나 차려야 될 게 있어요. 기본적인 생활용품이 전부, 여기 우리 거사님도 계시는데, 면도기 하나도 국산 면도기를 쓰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나라. 이거 기본 생활용품이잖아요. 근데 나도 써보니까 국산 면도기 쓰니까 덜커덕. 그런데 그건 뭐예요? 미국 건지 어디 건지 독일 건지 그건 뭐예요? 날도 막 5개씩 달려있는 거예요. 이거는 면도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왜 거기서는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못 만드느냐? 예? 이게요, 손톱 깎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거 쓰기 시작하면서 나는 손톱 다 버려. 요걸 줄 있죠, 이거. 요거 해놓으면, 이렇게 손톱 밀고 나면 나중에 이렇게 하면 여기서 덜그덕 손톱이 그래. 깨끗하게 안 밀어져. 왜 그렇게 만들어? 그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전에는 이거 밀면 깨끗했죠. 근데 점점 그렇게 기본 생활용품이, 그러고 보니까 밤낮 외국 것만 찾는 거예요. 나 아주 왜 그렇게 하는지 잘 이해를 못하겠더라고. 기본, 이것이 점점 더 막 그냥 우습게 보거든요. 근데 제대로 만들어가지고 미국에다 독일에다가 거꾸로 수출할 생각은 못하고, 그리고 그게 엉뚱한 데다 하면 뭐 막 하는 것 같아. 너무 투자 많이 되는 데다 하면 뭐 막 투자를 많이 하지, 잘 되는 데다가 연구는 안 하는 것 같더라. 그게 기본적인 생활, 조금만 머리 쓰면은, 그냥 금방 성공이요. 요즘 누구예요? 밥장사 누구죠? 백 누군지 아는 사람. 네? 아는 사람 봐요. 그 사람 하나도 맛도 없어. 근데
최고라, 그냥. 그 뭐 때문에 그럴까? 아니, 뭐 때문에 그럴까? 아니, 자기 집에서 한 것만 해요. 지금은 우리 보살들이 할 줄 몰라갖고, 사먹는 게 나을지도 몰라. 예? 그런데 뭐라고 해도 자기 집 것이 더 좋거든요. 예, 그러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예, 다 사는 사람들은 밥장사에서 다 망한다는데, 그 사람은 안 망하잖아요. 무엇을 하나 알았기 때문에 그럴까? 한 가닥을 안 거예요, 그게. 아는 사람의 것이라니까, 이 세상은. 눈이 열리면은 자기 거예요, 전부 다. 눈이 닫히면 자기 것은 없어. 자기, 하고 보면 꼭 안 되는 것만 붙잡고 있거든요. 하고 보면은. 어떻게 하실래요? 눈을 열어요? 그냥 닫아요? 예. 그래서 이 세상의 사물에 대한 한계를 능히 알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능히 알지 못해. 그래서 능히 알지 못하는 이 중생으로 부처님을 보니까 신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와, 신이 오셨네 이라는 거예요, 그냥. 예? 예. 지금도 난감이요. 절집도 지금도 어느 절 어디가 어느 스님한테 천도제를 지내면은 그놈의 스님 앞에서는 그냥 영가들이 와가지고 전부 무릎 꿇고 간대요. 그래, 그 절로 천도제 지내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 손재수도 그렇게 다기도 하는구나. 그것도 그렇게 내가 한 가지 다행한 것은 고래 손재라도 해야 그 사람은 조금 더 낫겠다. 안 그러면 그 소견에 의한 엄청난 손재수거든요. 돈이 많든지 적든지. 그 소견 가졌으니 다른 데 가서 손재 안 나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몰라요? 그런데 여기다 손재 내버렸으니까 딴 데는 조심하지, 이제. 뭐, 얼른, 아이고, 왜 스님이 저러시나, 그러지 말고 눈 떠요. 네? 이해가 돼요? 네. 이 세상의 이치를 모르면은 부처님을 보고 그냥 신이라고 그런다니까요, 그냥. 이해가 됐죠? 네. 이자는 업식이니 두 번째는 업식에 의해서. 이거 정말로, 이게 업식 참 난감이야. 이게 금생에 훈련된 것만 이 마음속에 들어있는 게 아니고, 전생 끝까지 이 안에 다 들어있거든, 지금. 이게 업식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업장을 소멸하는 거, 정말로 어렵습니다, 이게. 그런데 전생의 업이 얼마나 두꺼운가, 안 두꺼운가를 아는 방법이 있어요. 전생의 업. 자기가 일상생활을 할 때게요. 자나, 깨나, 무엇을 하나, 무엇을 하든 간에 잊어버리지 않고 톡톡톡톡 생각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은 학업의 업이요, 그냥. 예? 그런데 이 업을 여러분에게 진짜로 말씀해 드리는데, 다른 거 없어요. 원을 딱 세워봐. 세우면은, 눈을 뜨면 원이고, 눈을 감아도 원이고, 밥을 먹어도 원이고, 일을 하면서도 원이고, 공부를 하면서도 원이고. 내가 이 원을 위해서 이 기실론을 공부하느라 이래놓고 기실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게 끝나고 나서는 와글와글 할 때가 있죠. 와글와글 할 때에는 원이 꽉 차 있고 와글와글 안 할 때에는 그 일만 하고 이게 원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이렇게 원이 사무쳐버리면은 이 사람에게는 참선 화두도 필요가 없어요. 이게 바로 참선이고 화두요. 밀어내가지고 그냥 이것 따로 저것 따로 이래서 하면은 정말로 난감이에요. 진짜 업이 있어요. 업이 참 마음이 나기만 하면은 질투가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나오기만 하면은 이게 내 저기 할 얘기는 아니지만은 뭡니까 모심에도 또 여자 한번 보면 그냥 참 이렇게 눈이 이렇게 보는 모심에 또 가신에도 마찬가지야. 남자 보면 그냥 아주 그냥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학업의 업이 그게 쌓여 있단 말이야. 이 업은 빨리 털어내지 않으면 안 되는 업이다 이 말이야. 예? 이런 업은. 그러니까 이 업을 털어내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냐.
업을 털어내는 방법은 절대 없어요. 다른 업을 쌓으면은 이거 자연이 밀려나게 돼 있어요. 다른 업을 쌓으면은. 이해되죠? 그러니까 다른 업이 뭐예요? 억지로라도 쌓아라, 선업을. 이해되죠? 선업을 쌓고 또 쌓아. 억지로라도. 그러면은 악업은 자연히 물러나게 됐죠. 업식입니다, 여기는. 업식에 의해 가지고 유죄의 보살이, 말하자면 모든 보살들이 초발이로 붙어서, 초발심으로 붙어서, 내지 보살 구경지의 심소견자가, 내지는 보살, 구경지에 이르렀다. 보살의 최후의 경지, 이제 이 구경지에 이르려면은 보살은 성불이에요. 구경지가 마지막 경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엄청나게 수행을 한 사람이에요, 이제. 이 말이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지금 절에 처음 들어왔죠? 들어와서 여러분, 내가 뭐가 얼마나 달라졌는가. 내가 자기가 이게 절에 와서 이렇게 절하고 경전 공부하고 하면서 자기가 변해져야 부처님 감사합니다 이 마음이 나오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뭐 하려고 부처님한테 똑같으면서도 또 부처님한테는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들 있어. 뭐가 감사하단 말이야. 예? 하나도 안 바꿔놓고. 그러니까 그 이상한 사람이란 말이야. 이상한 사람. 그거는 아무것도 배운 일도 없고 아무것도 한 일도 없는데 그냥 감사하다. 그 이상한 거 아니요. 자, 부처님 저는 그전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습니다. 그러니 부처님 감사합니다. 이럴 때 진짜 감사하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래서 이제 이 초발심에서부터서 보살 구경지에 이를 때까지, 그때까지 마음으로 보는 것, 명이 보신이라.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보살의 눈으로 보니까 부처님이 뭘로 보느냐? 보신으로 보인다. 보신으로 보였다. 이 말은 뭐예요? 수행의 결과로 이루어진 몸으로 본다. 여기서부터는 사람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해가 돼요? 예. 참, 여러분, 부처님, 사람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이해가 됐죠? 그런데, 자기 공부는 하나도 안 해놓고 부처님 사람으로 보지 말아. 또 그때는, 그것도 참, 예? 그거는 부처님을 응시대로 보는 것 더 나아, 그때는. 이게 공부가 다 돼서 자연히 그렇게 돼야지. 이해가 됐죠? 네. 그때가 이제 보신인데, 신유 무량색하고 이 몸뚱이를 한번 자세히 보니까 몸뚱이는 무량한 빛깔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는 몸에다가, 몸마다, 이러면 더 쉽죠. 사람마다 각가지 색이 있다. 이게 우리 각인, 각색 그러잖아요. 네, 일본 사람들도 말하죠. 10인 10색. 여러분들 옛날 그런 말 많이 써서 알죠. 네, 각양각색. 이 세상에서는 모든 만물은 각양각색, 다양한 빛깔이 있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빛깔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빛깔에 대해서 차별을 내면은 이것은 시비밖에 없는 것이고, 각양각색의 빛깔을 차별하지 않을 때에, 차별하지 않을 때 이 사람은 대인이다. 이 사람은 대인이다. 지금 정치권에서 한 게 나는 위태. 정말 위태한 것이, 나라의 전망이 지금 우리가 굉장히 지금 아주 좀 암울하거든요, 사실은. 그 뭐 때문에 그러냐? 중국 때문에 그렇고, 일본 때문에 그렇고, 김정은이 때문에 그렇고, 완전히 사면초가요, 우리나라는 지금. 근데 사면초가에 대한 조금도 유익을 안 느끼는 거예요, 정치권에서.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지 나는 이해를 못해. 그러고는 지금들끼리 싸움만 하는 거예요, 지금. 예? 싸움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막 그러다가 망했거든, 옛날에도. 예? 옛날에도 그러다가 망하고, 지금도 그러다가 지금 점점 너락으로 들어가고 있어, 지금. 예? 지금 그 일본 같은 나라는 대기업에서는 그냥 완전히 지금 항공, 우주, 과학이 완전히 독보적에서 미국을 능가해가고 막 쫙쫙 뻗어가고 있는데, 핸드폰 몇 개 잘 판다고 그냥 으싸으싸하다가 중국이 더 잘 팔아버리니까 이제는 아이고 큰일 났구나. 이제 이루이 한 군데도 제대로 생겼단 말이야. 이게 여기 이걸 딱 잡으려고 하면은 뭐가 빨리 정리가 돼야 되냐? 노사가 빨리 정리가 돼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 노사 가지고는 완전히 바닷속으로 들어가요. 노사가 정리 안 되면은. 이런 원력이, 그게 야당도 나라
우리나라를 위해서 정치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나라를 위한 이 정책을 펴야지. 야당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 된 노사를 갖다 붙이라고 다니면 되냐 이 말이야. 그 나라 망치자는 놈들이지 전부 다. 예? 이게 나라는 진짜로 지금 중국을 능가하고 일본을 능가하고 미국도 따라잡자. 이걸 들고 왜 이거 못 따라오냐. 이게 네 깃발 들고 나가주는 게 야당이 할 일이지. 안에 거 가지고 끌어내리는 것이 야당이 할 일이냐 이 말이야 지금. 예? 맞아요 안 맞아요? 밤낮 도대체. 예? 그러니까 공연히 내가 이런 말 한다고 야당 하는 사람들은 막 그냥 나보고 뭐라고 하는데, 야, 뭐라고 하면은 점점 같이 땅속에 들어가는 길밖에 없어요. 진짜 야당을 하려고 그러면 야당은 한 발 앞서가야 야당이란 말이에요. 앞서가기는 뭘 앞서가 몇 발자국, 몇십 년 뒤로 그냥 막 후퇴만 하고 있는데, 예, 앞으로 가라. 예? 이해되시죠? 야당도 진짜 대장들은 내가 말하니까 다 할 수가 없어요. 전부 이래. 근데 꼭 밑에 따라다니는 놈들이 안 그런다고 이러고도 있어. 아이고 참 답답해. 자, 몸뚱이에는 무량한 색이 있고 색에는 무량한 모양이 있고, 우리 사람마다 모양이 각기 다르죠. 상유 무량호 하면 그 모습에는 똑같도 없이 좋은 것만 있고, 참 이게 우리가 정말로 이게 누구를 봐도 보니까요, 참 못생긴 사람 보면 그 사람 마음 한 두 번 세 번 얘기해보면 말하는 것이 소견이 기가 막히거든요. 못생긴 여자가 시집 가서 남편한테 진짜 사랑받고 사는 여자들 왜 그런지 알아요? 마음이 따라갈 수 없는 그야말로 선녀요, 선녀. 그런 사람들이 선녀요. 거꾸로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 자꾸 얼굴 엉뚱한 짓 하고 살아봤자 남자는 그거 아주 사람 이제 부담스럽고 징그럽고 죽을 부치거든요. 아이고 남의 여자도 징그러운데 자기 여자가 그러고 다니면 얼마나 징그럽겠어. 예? 근데 여자들은 왜 그걸 모르는지 몰라. 그게 자기를 이쁘다고 여기는 줄 알아. 하나도 안 이쁘게 여기거든요. 남의 여자도. 예? 그거 참 반가워. 그러니까 착각도 진짜 분수가 있게 착각을 해야 돼. 착각도, 예? 그렇게 하면은 남자가 좋아할 것이다. 안 좋아해. 좋아하는 남자는 정신 나간 놈이지. 자, 사람마다 딱 찾아보면 기가 막힌 장점들이 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 성질 나쁜 여자가 자기 집 살림 잘하고, 성질 나쁜데 살림까지 못해버리면 누가 데리고 살아요? 그죠? 근데 성질은 아주 나빠 죽겠는데 집에 딱딱 들어가 보면 살림이 기가 막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자들은 거기서 꼼짝도 못 한단 말이에요. 뭐가 하나가 좋은 것이 있어도 좋은 게 있어야지. 좋은 것 만들 생각은 안 하고 얼굴 기껏 찾아낸다는 게 얼굴 갖다가 참 뜯어 고치는 척하고 하고 있어. 네? 네. 또 소주의과도 이게 우리가 생활하는데 우리 생활 양상입니다. 이거 소주의과는 생활 양상도 한번 보세요. 여유, 무량, 종종 장엄하여 가는 데마다 각가지 장엄이 있다. 장엄이 있는데요. 이게요. 이게 여러분들 살 줄 진짜 모르더라고요. 이제 중원 초월하니까 저한테 제 방에 와서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근데 그 전에 내가 어느 집 아주 부잣집에서 그전에는 스님들을 꼭 초빙해가지고 집에서요 떡 해놓고 염불해달라고 그랬어. 그게 참 얼마 전까지 그랬어요. 가면 가본단 말이야. 가보면 부잣집인데 어설프기 짝이 없고 진짜 막 없애야 될 것을 왜 또 갖다 걸어놓긴 그렇게 많이 걸어놨는지 줄레줄레 걸어놓고 줄레줄레 달아놓고 했는데 정신 나가는 집이 있어. 정신 나가는 집이 있는데 어느 집에를 구이도 저기 하는 집안이니까 가보니까 딱 현관문 열고 들어갔는데 집이 적은 집인데요. 얼마나
강렬하게 잘 꾸며놔 버렸던지 감동이에요. 감동. 아무라도 그 집이 극락이지 그렇게 커서 널브러진 집 하나도 극락 아닌 걸 알겠더라고. 이게 마음만 쓰면은 돈 들여서 하는 것도 아니더라고. 돈 들여서 하나도 돈 들여서 안 했어. 예, 사람은 그렇게 좀 무엇을 할 줄 알아야 되느냐. 예, 자기 얼굴 꾸미지 말고 그런 거 꾸밀 줄 좀 알아야 돼. 예, 그런 거 꾸며야 재미가 있잖아요. 사람 사는 게. 이제 그래서 끝도 갓도 없는 화엄경에 여러분들 공부해 보셨죠? 산에 있는 나무도 장엄을 하고 집도 장엄을 하고 무엇도 장엄을 전부 장엄으로 이 세상은 사는 거요. 이 세상은. 예, 그런데 그게 끝까지 무량한 장엄이 있어서 수소시원에 그 자리에 따라서 탁탁 나타날 것이 나타나. 그런데 무유변이 아야 끝까지 변제가 없다. 끝이 없다. 그 장엄 능력도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또 한 며칠 가보면 또 있으면 답답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쯤은 또 장엄이 쫙 바뀌어 있고 이렇게 정말로 사람이 이 세상 사는 거 혼자 살지 않고 여러분들이 자녀를 같이 살고 또 그래도 남편 세상에 사회에서 성공시키려면은 여자들이 그런 것을 할 줄을 알아야 된다. 저기 여자들 옛날에 조재천 씨랑 조재천 씨 누군지 알죠? 세월이 너무 오래 걸렸어. 아주 그 집안에 조재일 씨라는 분이 있는데 이제 그 집에를 가보면은 서울에 저기 순화동이라는 사람들이 순화동이 남대문 옆에 거기서 사는데 가보면은 옛날 집이니까 서울 집이지만 가보면은 완전히 시골을 옮겨놨어. 시골집을 딱 옮겨놨는데 별의별 게 주렁주렁 달려있고 그런데 그거는 너무 근사한 거예요. 너무 근사해. 그래서 그 집은 회식을 한 달이면 10번도 더 하는데 전부 자기 집에서 전부 그 손님 초빙해가지고 거기서 그 마누라 솜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회식 한 번만 하고 나면은 안 되는 일이 없어. 집에서 불러가지고 사람 모아가지고 회식 한 번만 하면 안 되는 일이 없어. 마누라도 좀 요즘도 그런 방법으로 가면 안 되나? 지금은 회식을 해도 안 돼. 왜 그러냐? 그 정성이 안 들어가 있거든요. 마누라가 손도 안 대고 어디 가서 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돈만 쓰지, 그 돈 마누라한테 주면은 마누라는 다른 사람들 돈 일꾼 사가지고 해도 기가 막히게 할 수 있을걸? 근데 왜 그 밖에서 하는지 나는 그 잘 모르겠어요. 집에서 해다가 그렇게 해놓으면 안 되는 일이 없어요. 안 되는 일이 없어요. 사람들 그 자리에 간 사람들은 뭐든지 다 통과. 이게 우리가 사는 거 좀 옛말로 돌아갈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정무유변하여 그 끝이 없어가지고 불가공진이라 가히 다 할 수가 없어. 무궁무진하게 우리는 장엄을 하고 무궁무진한 세상의 상황을 접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데 이 이치를 안 사람이 이제 이 이치를 불가공진입니다. 그래서 이 이치를 알기 때문에 이 분재상하여 분재의 상을 여해서 각가지 하나하나 모든 만 가지 것들을 전부 다 이제 거기에 전혀 차별하지 않고 여해버린다. 수기송하여 그 응한 바에 따라가지고 상능주지하여 항상 능히 주지한다. 여기서 주지가 다름이 아니라 항상 그렇게 머물러서 삽니다. 삶 자체가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불에 불실이니 훼손도 하냐고 상실되지 않고 하나도 훼손시키는 일도 없고 하나도 잊어버리는 것도 없나니 여시공덕이 이와 같은 공덕은 모두 무엇 때문에 이런 공덕이 생기냐? 모든 바람일 등 무루 행운과 바람일, 육바람일, 십바람일 등 그리고 무루한 수행을 익힌 것, 군수한 것과 그 부사의 훈지, 불가사의한 훈습. 전부 사람은 훈습에 의해서 된다.
훈습에 의해서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훈련에 의해서 된다. 이거야. 사람은. 우리는 정말로 어린애도 훈습에서 안 될 것은 하나도 없는데 그것이 뭘로 입증을 하고 있느냐. 아무리 미련한 똥강아지도 훈련시키면 명견이 돼요. 아무리 포각한 호랑이도 훈련을 시키니까 순한 양으로 변하지 않아요. 얼마나 이게 조련사 말을 얼마나 잘 들어요. 예? 그게 물속에서 사는 돌고래도 사람 훈련에 얼마나 잘 움직입니까? 근데 훈련해도 안 된다 하면은 개만 또 못한 놈이고 고래만 또 못한 놈이다 이 말이야. 개도 훈련이 되고 고래도 훈련이 되는데 사람이 훈련 안 되면 그거 쓰겠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러면은 누구만 훈련시키려고 하지 말고 나부터 훈련하자. 예?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되죠? 아니, 뭐 하려고 딴 사람 훈련시켜. 내가 훈련돼야지. 맞죠? 네. 그래서 이렇게 성취함으로 인해서 이런 능력이 갖춰졌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구족 무량낙상일세 끝도 갓도 없는 무량한 즐거움을 갖추게 됐다. 그래 이제 이렇게 훈련에 의해서 우리는 끝없는 즐거움을 얻게 된다 이 말이에요. 훈련에 의해서. 훈련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끝없는 고통 세계로 갈 수밖에 없다. 맞겠죠? 그죠? 기술론이 어때요? 어렵긴 어려운 것 같아도 말은 지금 맞지 않나요? 말은 맞지요? 예. 그래서 자 부족한 무량 낙상을 다 부족하게 됐습니다. 고설이 보신이라. 그래서 이렇게 된 사람들은 부처님을 보고 보신이라고 말하지 응신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정말로 신이 우리에게 응해 오신 분이라고 하지 않는다. 이승자들 범부들은 부처님께서는 신이신데 중생세계에 응해서 오신 분이다. 그 말이 바로 신이다 이 말이거든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공부를 딱 보살 공부까지 하고 나니까 부처님은 보신이더라. 보신이더라. 신이 응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뭘 바꿨는가 보세요. 육바라밀등 무루행훈 바꿨죠? 부사이 훈 불가사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을 익히고 또 익혀서 그 다음에 훈습이 성취됨으로 인해서예요. 성취됨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부처님을 보고 보신이라고 할 수가 있다. 자, 어떻게 하실래요? 우리도 최소한도로 부처님을 보신이라고 볼 수 있는 눈은 정도는 길러내야 되지 않나요? 그러겠죠? 또 우리 범부 그래놓고는 또 다시 범부로 또 끌고 오는 거예요 지금. 범부 소견자는 시기추상이니 범부가 보는 소견은 본부 소견은 뭔만 보냐 껍데기 것만 봐. 그러니까는 중생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냐 껍데기만 본다 이 말이야. 사람을 만나놓고도 사람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 뭐 때문에 그러냐 사람 껍데기만 보고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사람을 보고 실패를 하는 거예요. 껍데기 거칠 추자예요. 거친 것은 껍데기는 거칠고 속은 부드럽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친 것만 보나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수어 육도에 각견이 무동하여 육도 중생들의 각견이 같지 않은 걸 따라가지고 개는 개의 성품이 있고 사자는 사자 성품이 있고 날라다니는 새는 날라다니는 새의 성품이 있고 이게 전부 축생이잖아요. 육도 중에 축생이 하나 있죠? 지옥, 아기, 축생, 수라, 인간, 천상 이게 육도잖아요. 이 육도는 각기 누가 육도를 가게 만들었냐 부처님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지가 육도에 윤회하는 것은 자기예요. 자기. 그러니까 이 눈이 어두운 사람은 보살 세계에 갖다 놔도 보살 세계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놈은 육도를 산다고 해요.
그러니까는 아무리 문명시대에 살아도 돼지는 돼지업에서 못 벗어나고 돼지요. 세상이 문명시대잖아, 지금. 옛날에도 돼지는 돼지였고, 지금도 돼지는 돼지였고. 돼지가 바꿔진 거 보셨어요? 어? 안 바꿔지죠. 자, 우리 업을 돼지처럼 안 바꿔 살래요? 바꿔야 되죠. 네? 네. 이게 이제 이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거는 껍데기만 보고 사는 사람은 밤낮 축생이나 다를 바가 없다예요. 사람은 내면을 보고 살아야지. 되시겠나요? 그래서 종종 이류라 갖가지 위류 중생으로 태어나고 만다 이 말이에요. 이 견 때문에 축생이 되고 소말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견이 올바르면은 글로 안 간다. 되시겠죠? 바른 견 가져야 되겠죠? 자, 그래서 비수락상이 있어야 낙상을 받지 못해. 그렇기 때문에 지옥이 없는 세계, 진여의 세계, 청정무구한 세계의 즐거움으로 가지 못한다 이 말이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청정무구 세계가 바로 이게 눈앞에 펼쳐져 있는데, 펼쳐져 있는 극락정토 속에 우리는 있으면서도 우리는 극락정토를 지금 지옥으로 알고 살고 있다. 지금 그러는 거예요. 부처님이 아주 안타까우신 것은 이 세상은 절대 지옥이 아니다. 이 세상은 절대 나쁜 세상이 아니다. 나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런데 너희들이 전부 업에 의해 가지고 전부 나쁘게 만들어 가지고 나쁘게 살고 있을 뿐이다. 되죠? 자, 그래서 고설이 응신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은 응신이라고. 부처님께서는 이 사바세계의 중생을 위해서 정말로 현응하신 신이시라고. 이렇게 본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부처님을 그렇게 위대하게 받들어 모시는 것, 부처님 감사합니다. 하지만은 그 감사한 마음이 어디서 나온 감사함이냐? 제 눈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과 부처님은 신이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것과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되셨죠? 네. 자, 부차 초발이 보살 등의 소견자는 또한 초발심 보살 등의 소견, 초발심 보살입니다. 소견은 이 심심진여법고로 진여법을 깊게 믿기 때문에 진짜 초발심 보살만 되면은 초발심 보살은 십지에 들어가는 보살입니다. 요게 이제 굉장히 이제 유념을 해야 될 것이 우리는 수행하는데 십주, 십행, 십회양 그리고 십지 하거든요. 이 여기까지가 십지까지 해서 42위가 돼요. 42위차가. 그런데 32위까지를 사면의 경지라고 그래요. 세가 삼현. 현이라는 것은 현자라는 말이죠. 현자. 십주, 십행, 십회양. 사면이에요. 사면. 현자의 경지예요. 여기는. 그러면 현자의 경지에서 한 번 더 들어가면 십지에 이르른다고요. 그 자리가 보살지예요. 보살은 벌써 사면을 벗어났습니다. 현자가 아니에요. 보살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보살부터서는 무엇을 할 수가 있느냐? 신의 스승이 될 수가 있어요. 신의 스승. 이 세상에는 수 없는 신이 존재하는데 이 신을 능히 억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통솔할 수 있는 힘은 누구에게 있느냐? 보살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부처님은 누구시냐? 보살의 스승이시다. 네, 보살의 스승이다. 신하고 막 놀지도 않아요. 부처님은. 이해가 되시나요? 도가 이만큼 중요하다 이 말이라. 도가 그냥 단순한 게 아니야. 이게 그래야 도를 통하는 거지. 예? 신가도 안 논다니까요. 보살하고만 노시지. 예? 이해가 되시나요? 진여법을 깊게 믿기 때문에 소분으로 견하여 소분으로 견한다 하는 것은 이 적을 소자죠. 지금 이 족을 소자는 자세히 저기 음미를 해보면 아주 정밀하게 말하면요. 자기 소견 없는 것으로 본다가 소견이에요. 대부분이 자기 견을 가지고 보면은 견을 가지고 보는 거죠. 여기는 소자가 무견이나 같은 말입니다. 없을 무자하고 똑같은 글자예요. 근데 이게 이 말은 그전에도 설명을 했지만은 이 적을 소자예요. 사람 내일 아침 9시까지 10명 집합 했는데 하나가 안 왔어요. 다 왔냐? 그러니까 한 사람이 적은데요.
그러면 적은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없는데요지요. 이해가 됐죠? 이래서 적을서는 없을 문자와 통용. 예? 되시나요? 그래서 소분의 견, 조금 더 자기 견이 없는 견이에요. 이제. 소분의 견, 소분으로 봐가지고 지합니다. 피, 색상, 장음 등 사가 저 밖에 있는 일체의 만물의 색상이죠. 이 밖에 있는 만물 색상에다가 만물 색상 말고 이 세상에 모두 곳곳에 장음되어 있는 것은 산에는 산으로 장음이 되어 있고 물에는 물로 장음이 되어 있고 장음되어 있지 않는 곳이 한 군데 없어요. 사람이 사는 데는 사람이 사는 대로 장음이 되어 있고 이런 장음입니다. 지금 장음 등 사가 내무 물에 묵어야 옴도 없고 감도 없어가지고 이어 분재요. 분재가 떠났어. 거기는 분재가 없어요. 분재라는 것은 자타 분별이 끊어졌다는 말입니다. 그게 끊어졌고 유의 시면하여 오직 마음에 의지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마음에 의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마음으로 여기서요 오직 마음에 의해서 나타나가 가지고 분리진여예요. 진여를 여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 자리가 된 사람들이 누구냐? 보살들이다. 보살들은 마음이 자기 견이 없어요. 소분으로 봅니다. 소분으로 보면서 모든 색상, 장음 등 사나 이 세상에서 이것은 생멸이 없는 겁니다. 옴도 없고 감도 없다는 것은 생도 없고 죽음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분재를 여요. 그게 이제 정말로 생사의 한계가 존재하지 않아. 하나지 이 세상 온통이. 하나. 과거, 현재가 존재하지 않아. 하나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분재를 냈다 이 말은 오직 마음에 의해서 나타나가지고 진여를 여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보살지에 들어가니까 이 정도 경지까지 와버렸다 이 말이에요. 지금 되셨나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다 이제 공부는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보살은. 그런데 연이나 그런데 보살이 하나 안 끝난 게 있다. 연이나 차보살이 이 보살은 유자분명하여 오직 스스로가 스스로 분별해가지고 스스로 분별해서 이 미법신이고로 법신 이외에 스스로 들어가질 못해요. 그래 뭐 때문이냐 그러면은 여기까지 왔는데 자 여기서 자기와 법신의 한계가 다시 없다는 것을 여기서 또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또 이 밑에까지는 없는 것이 다 자유자재하는 걸 알아요. 밑에 세계, 중생 세계로는 자유자재해요 지금 보살은. 그런데 그 세계만 가면은 무서우니까 저기는 내가 갈 자리가 아니지. 예? 이렇게 한 단계 거기 가서는 머뭇거린단 말이에요. 보살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자리 법신의 위에를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보살이. 그래서 부처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해가 되나요? 보살이 부처가 안 된 이유가 이렇게 해서 보살이 부처가 안 된다. 이거요 기실론 진짜 불교 핵심 공부예요. 이거 일반 신도한테 가르쳐서 이건 눈이 열리면 이거는 진짜 기적입니다. 이거는 10년 공부하던 사람들이 마지막 이걸 가지고 공부하면서 무릎을 치고 들고 일어나야 될 공부요 지금. 근데 지금 보살님들이 하고 계신다고요. 네? 그런데 어렵지 않느냐 그랬더니 나도 안 어렵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기가 막히고요 지금. 네? 그리고 지금 이 부분 제가 설명하는 거 이렇게 설명 못해 가서 들어봐. 진짜 이거 설명하기 어려운 장이야 이거는. 예? 그래 지금 이게 진짜 이게 공부 그냥 공부가 아니에요 이게. 예? 그냥 공부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지금 그 법신 위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약득정심 하면 만약에 정심만 얻으면 소견이 미묘하여 소견이 아주 오묘해져 가지고 기용이 전승하며 그 작용이 점점 수승해질 것이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데 여기서 딱 바꿉니다 이제 말을.
이 정도 되려고 그러면, 이 정도 되려고 그러면, 보살위에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됩니까? 저기서 보살위 부처 위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이렇게 논란이 있을 텐데, 그거 딱 끊어버리고, 필요 없다. 정신만 얻어라. 예? 청정심만 얻어라. 청정심만 얻으면, 이 말입니다, 지금. 청정심만 얻으면 어떻게 돼요? 소견이 미묘하여 보는, 이제 소견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아주 오묘해져가지고, 그 작용이 천천히 훌륭해진다. 점점 좋아진다. 이겁니다. 전성해지면, 내지 보살 지진이, 내지는 보살의 경지가 다 해가지고, 견이 구경이 아니고, 이 견이, 보살은 이제 다 공부 끝나가지고 구경에 가버렸다. 이 말이에요. 보살의 견은 아까까지는 법신의 위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었죠. 있었는데 거기서 딱 뒤집어가지고 정신만 얻는다면 마지막에 자리까지 도달하고 만다. 그럼 부처님 경지에까지 온다 이 말이죠. 지금 되시겠죠? 그러거니와 양이 업식하면 만약에 업식만 열리면 업식 그러면은 견상이 없을 것이니 정말로 업식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이 업식은 관념이거든요. 관념지. 정말로 관념지. 업식만 없었다면 견상이 없을 것이니 예 재불법신은 모든 부처님과 법신은 무유 존재하지 않는다. 무엇이 존재하지 않느냐? 비차, 색상, 질상, 견곤이라. 부처님 법신은 무엇을 안 하냐? 비차를 분별하지 않습니다. 비차의 색상을 분별하지 않습니다. 비차 색상을 교차해가지고 서로 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서로 보지 않는 것은 비차 우리는 나는 상대를 분별해서 상대를 대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참말로 대자비가 이루어지면은 상대로부터서 분별심이 끊어져야 돼요. 자,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누구 한 사람을 특별히 편애하는 거 큰일 나요. 대부분의 이제 대재벌들이 자식들 편해가지고 시끌시끌하고. 근데 요즘 지금 이제 이게 이런 교육들을 안 받아서 문제들이 막 생기거든요. 지금 롯데 같은 데도 저렇게 안 해도 되거든요. 형, 가져요. 나는 요거면 좋게. 아니, 너 가져. 나는 이거면 좋게. 이랬어 봐요. 그 집안은 그냥 세계적인 집안 돼버리지. 근데 자기 스스로 늘 다 깨고 말거든. 밥그릇 기둥뿌리까지 깨고 있어. 기둥뿌리까지. 거기까지 갖다 준 아버지는 뭐가 되냐고. 생각해봐요. 예, 맞아요, 안 맞아요? 예? 자기들도 좀 그런 일이 있는가 대답도 안 하네. 예? 진짜로 그렇게 돼버리면은 세계적인 재벌이 되는 거예요. 세계적인 재벌이 따로 있질 않아. 그래 놓고 어디다가 뭐 나라에다가 돈만 내고 이런다고 그 훌륭한 재벌 아니요. 마음이 그렇게 가야 훌륭한 재벌이죠. 네? 맞아요, 안 맞아요? 자, 그래 이제 물어봅니다. 약 재불법신이 이어 색상전된 재불법신은 이미 색상을 여의셨다고 한다면은 문화 능연 색상인이 있고 어떻게 해서 색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까? 색상에서 벗어난 부처님들이 왜 이렇게 똑같이 우리처럼 이 몸하고 오십니까? 이렇게 이제 물은 거예요, 지금. 그럼 이 몸 하지 말고 딴 몸으로 오란 말인가? 묻기를 참 이상하게 지금 물었어, 지금. 예? 그러니까는, 중생의 눈에서 보면 그렇게 질문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부처님은 이미 색상을 초월하시고, 신의 경지, 이것은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이 경지에 계신 부처님께서 우리하고 똑같지 않아요, 지금. 몸뚱이 같이 앉아서 보면, 진짜 부처님 앉아서 보면, 부처님이나 나나. 왜 그렇게 똑같습니까? 왜 이렇게 색상으로 나타나십니까? 이건 물은 거예요, 지금. 다만, 직차법신이 곧 이 법신은 색책으로, 법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성불한다고 해서 이 몸이 바꿔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죠? 성불하면 또 얼굴이 싹, 영화에 보면 막 지글지글한 사람이 싹 벗어나가지고 쫙 이렇게 벗겨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요. 예? 이해가 되시죠? 이게 법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몸뚱이, 이것이 바로 법신이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이 몸 지금 별로 쓸모없는 몸뚱이 같지만은 절대 쓸모없는 몸뚱이가 아니다. 분명히 이 몸뚱이는 법신의 체다. 이걸 일깨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기 몸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귀한 정도가 아니고 정말로. 그런데 이 귀한 이 몸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 죽을 것인가 생각을 해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 몸을 가지고 정말로 무엇을 하고 죽을 것인가 생각하게 된다 이 말이라. 아니, 이게 기실론 자꾸 똑같도 재밌다니까요. 자, 이 색처, 이 법신이 바로 이 색처인 거로 능연어 색하나니 능이 색을 나타내나니, 그렇기 때문에 색으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소위 종본 이래로 색심이 불이라. 그 때문에 종본 이래로 아주 옛날로부터 지금까지 색과 마음은 둘이 아니다. 몸과 마음은 둘이 아닙니다. 되셨죠? 이 색성이 즉 지고로 바로 색의 성품이 곧 지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기 때문에 아까 무엇을 수행을 하니까 다 그렇게 됐습니까? 지금 전부 보살도를 닦고 훈습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정심을 얻고 좀 이렇게 했었죠.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거의 색의 성품은 바로 지혜가 되기 때문이로, 색채가 무용을 때문이요. 색채가 형체가 없는 것을, 형체와 상관하지 않는 것을, 이거예요. 지금 내 몸이 선지사방이 붉으면 어떠냐, 형체와 상관이 없다. 이해가 됐어요? 내 몸이 어디가 모자라면 어떠냐. 근데 사람들은 이 몸뚱이 모자랄까봐 모자란 거 감추느라고 난리고, 아주 이 세상을 위선을 떨게 만든 건 여자들 화장품 나온 거예요. 얼굴 민낯을 왜 안 보여? 속여 자기를. 자기 쫙 벗겨요. 예? 벗기면은 화장품 조금씩 줄여버릇하다가 나중에 한 몇 년 후에는 싹 안 써봐. 그러면 얼굴이 훨씬 더 이뻐져 버려. 노인네 돼가지고 덕지덕지 붙인 사람하고 안 붙인 사람하고 얼굴 한번 비교해봐요. 안 붙인 노인이 훨씬 얼굴 좋지. 예?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것도 소견이 열려야. 맞아, 지금부터 암치. 이렇게 소견이 열려야 그걸 안 하지. 소견이 아니면 아이고 남들 다 하는데 나만 어떻게 안 해? 이래가지고 말이야. 네? 자, 그 색채는 무형입니다. 지금 형체가 없습니다. 설명지신이며,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지혜의 몸뚱이라고 한다. 몸뚱이와 상관없이 다 처연한 사람, 이것이 몸은 몸이지만 이 사람은 지혜의 몸이다 이 말이에요. 아이고 지금 몸뚱이 엎덩어리 몸 하면 어떻게 돼요? 업신. 굴러다니면 창피한 일이죠. 업신. 그래요. 거꾸로 지신 그러면 다니는데 어떻게 당당해요? 안 당당해? 자, 당당하게 지신합니다. 예. 이 지성이 즉 색고로, 지성이 바로 지성하는 것이 뭐냐? 그 색이기 때문에 설명 법신이니,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법신이라고 한다. 우리 다 여러분 법신들입니다. 지금 법신분이 다 여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설명 법신이 말하기를 법신이 변 일체천이라 일체처에 두루하다. 법신은 하는 데마다 다 두루하다. 다 통한답니다. 소현지색이 무유분재하여 나타나는 빛깔은 분재가 없어서, 끝이 없어서, 수심 능시 시방세계 무량 보살과 무량 보심과 무량 장엄이 각각 차별하여. 기간이 깁니다 지금. 자, 수심으로, 그러니까 마음 따라서, 마음에 따라서요. 이 세상들은 이게 마음도요, 마음도 공부돼가지고 인격자의 마음을 따라가야지. 업심, 업의 마음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업의 마음 따라가면. 그러니까는 어떤, 전부 업심들이 뭐예요? 안가니요? 술 먹고 나무 뒤 가서 행패 부리고, 술 먹고 자전차 몰고 어디 드들이 뒤를 받기를 하지 않나? 이게 전부 업심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업심들. 네, 이런 마음은 우리가 절대로 안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시방세계의 무량 보살과 시방세계의 모든 보살, 무량한 보신과, 아까 보신 공부했죠? 또 무량한 장엄 있죠, 지금. 장엄이 각각 달라가지고, 전부 다릅니다, 지금. 그런데 대무 분재거든. 다 달라서, 다 각기 끝이 없어요. 각기. 하나하나가 끝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도 가만히 보면은, 그 사람 궁량을 따져보니까 끝이 없고, 저 사람 궁량 가보면 끝이 없고, 저 사람 살림살이 보면 끝이 없고, 일체 마음법이 끝 있는 게 하나라도 있어요?
하나도 끝이 없습니다.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없는데 그러면서도 무엇을 안 하느냐? 서로 방해하지 않는다. 서로 질투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밀어내지 않고 이러는 거예요. 끝없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살면서 서로 방해받지 않는 도리가 무엇이냐? 정심을 얻어야. 이해가 되시죠? 정심 얻으면 어떻게 된다고 공부했죠? 이거요. 공부가 되지 않으면은 전부가 장애물이에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거 못 얻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거 손해보고 판단 이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공부 딱 배고 나면은 서로 끝없이 같이 자기 세계를 살면서도 서로 남의 세계에 방해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어느 정도 좋아져요? 진짜 좋아지죠? 자비심식의 분별능진이 이것은 심식으로 분별해서 능히 아는 것이 아니니 이렇게 된 것은 마음 아르마리로 분별해가지고 아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서 아냐? 이 진여 자제용이곤이라 진여를 자유롭게 쓰므로써 진여를 자유롭게 썼을 때에 이렇게 서로 방해되지 않고 서로 도와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진여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이 마음 가지고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이 진여는 다시 이제 전에 보니까 깨끗한 마음이 바로 진여요. 앞에서 나왔던 거 그대로. 그렇죠? 그러면 또 모든 제 보살 만행 수행한 것을 훈습하는 것과 일체의 부사의 훈습한 마음. 그러니까 훈습한 마음 이렇게 얘기해요. 쉽게 말하면 훈련된 마음. 아주 간단하죠 지금. 훈련된 마음. 전부 이게 걷고 하고 이게 움직이고 말하고 하는 것도 훈련이다 이 말이야. 앉고 서는 것도 훈련이다 이 말이야. 훈련. 그러니까 이게 훈련 없으면은 여자들이 남은 요즘 전철 타면은 여자들 젊은 애들 다리 탁탁 다리 꼬고 앉는 거 참 가관 천지요. 어디서 그렇게 배워먹어? 예? 남들 사람들 다 서 있는 데서 그렇게 못된 것을 그래놓고 그것도 자유라고 한단 말이야. 법도 참 개망냉이야. 그것은 자유가 아니야. 그거는 예? 그건 버리정물이 없는 것이지. 버리정물이 없는 것을 자유라고 그러고. 아이고 나라의 법도 참 별것도 법이야. 얼굴에다 가면 쓰는 것도 법이야. 참 한도 참 기가 막힌 놈의 세상이야. 그게 어찌 법이야 그래. 응? 말도 안 되는 법이 너무 행행하고. 우리는 지금 정말로 세상을 올바로 보고 올바로 사는 도리, 진여 사성으로 돌아가는 도리 공부했으니까 훈련하십시다. 네, 그래서 마칠게요.